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루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쓰고 애써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의 언어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따라하겠습니다.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시작. 우린 지난 시간 감옥에서 신문 받고 풀려난 사도들이 가족과 같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성도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어떠한 위협을 받고 신문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만약 다시 한번 이를 어길 시에는 너희들의 생명이 온전하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협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공동체에 이러한 소식이 전하여지자 이 초대교회에 있던 모든 이들이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는 거죠?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냥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라 세상에서 가장 큰, 가장 유일하신 오직 한 분,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우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한 제사장과 그 로마의 고위 관리직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대주제이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소리보다 어떻게 세상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린 지난 코로나19 때 이 교회가 이것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는 교회 예배 인원수를 제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하고자 나온 성도들을 가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세상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판단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장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도 여러분,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야,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물질관, 돈의 쓰임새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들어가고 성장하면 바뀌는 것 중에 가장 먼저가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어져요. 지금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물질관임을, 돈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내 것이 없고 내 것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성장한 자들은 성전에서 절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 아니요, 남의 것부터 먼저 챙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 이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물질이었습니다.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는 거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물질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그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이 강단에 세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물질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5만 원, 3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이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물질에 있어서 한 번쯤은 우리는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선 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한 마음 한 뜻. 무리 가운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다들 아시는군요. 쌍둥이는 어떨까요? 쌍둥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던가요? 아니요, 쌍둥이도 어려워요. 그런데 생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무리들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이렇게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리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한마음 한뜻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이 공동체에서 한마음 한뜻을 이룰 수 없어요.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하는 일은요, 둘로 셋으로 당을 짓게 만들고 분열케 하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성령이 뭐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힘써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누군가 튀게 됩니다. 내 생각이 꼭 관철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반대해도, 당회에서 반대해도 내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힘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당을 짓게 하고요, 분열케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100%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요, 모두 다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멀쩡한 정상인들은 다 세상에 있고요, 이 교회는 모두 다 아픈 자들이에요. 모두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아픈 자들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서로 자기 아프다라고 소리 지르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해야 되는데 가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성도에게 하거나 목사에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를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요. 아프구나, 외롭구나, 힘들구나.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기면 나애가 우습게 보이나, 저 사람이 내가 좋다 하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여기서 뭔가가 확, 인내가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밑에 인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종이죠? 아멘. 종은 주인 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인내하여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 저와 여러분 다 마음이 같을 리 없고 저와 여러분의 뜻이 다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무엇으로 기준 삼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도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사랑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이해 못할 것이 없지요. 품어주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은 접어넣으시고 범사에,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원망이 투덜투덜 되는 게 내 삶의 일부가 된 성도가 있을까 봐 정말 염려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충만한 자는요, 삶에 기쁨이 오지요.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4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자 그 공동체에 어떠한 자가 없었대요?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그 이유인즉슨 밭이 있고 집이 있는 자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가진 자들이 집도 있고 땅도 있는 자들, 없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집도 있고 땅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 수 있도록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무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큰 은혜를 받아. 이 큰이라는 것은 최상급을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이죠?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의 핵심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 땅에서의 삶의 다가 아니구나.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삶이 다인 줄 알았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지 않았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냐? 그 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분명히 부활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진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가진 이 돈, 이 집이 다가 아니구나. 내겐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구나.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웃을 돕는 구제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예수님의 핍박하던 모든 것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12제자들이 왜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까?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러니 내가 가진 것, 내 집, 내 밭, 이것이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나에겐 죽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 이 집, 이 땅, 이 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에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집,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었더니, 그 공동체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더니 가난한 자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의 큰 재산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큰 재산도 가지시고 큰 부동산도 가지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믿음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곳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사역에 쓰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4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도 여러분, 본인 집을 팔고 본인 밭을 팔았으면 본인이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누구의 발 아래 두었죠?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내 집 내가 팔아서 내가 거기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비록 내 것에 대한 소유권이지만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위임했다라고, 맡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질서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들이 내 재산, 내 것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공동체의 리더에게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교회 내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그들이 가져온 그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자들도 있어요.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약속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이 귀한 성물을 했는데 내 이름이 알려지면 저 교회를 안 나올 것입니다. 와,
저도 이런 협박도 당해봤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해서 우리 장로님한테도 말씀을 못 드린 적이 많아요. 제가 약속했어요. 예, 집사님, 권사님, 누구누구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누구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누구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는 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에게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에게 몸된 교회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집을 팔고 땅은 팔지 못하더라도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때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 내 지갑을 한 번쯤은 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것을 사도들이 권고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은혜를 받으면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한 거예요. 섬기십시오. 사도들이 명령한 적이 없더라고요. 큰 은혜를 받으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교회의 부족함을 삼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파라클레토스, 상담자,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성도를 필요로 합니다.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실 줄 제가 알았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바나바가 내게 밭이 있어서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형제 자매를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얼굴이 안 보이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하면서 몸된 교회를 두루두루 둘러보시고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내가 섬겨야 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바나바였어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위로가 필요한 자를, 격려가 필요한 자를 찾아갔고 그의 손을 잡아준 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겠습니까?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삶의 목적은 어디였을까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들은 이 땅의 것을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면 100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요, 은행에서 직원이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대기하고 있을까요? 헌금 가져가려고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헌금이 탁 모여지면요, 은행 직원이 벌써 예배 끝나기 전에 딱 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입 지출을 다 해서 탁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그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은행을 지나갈 때마다 자기는 기분이 너무 좋대요. 성전을 지을 건축 헌금이 저 은행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랍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 헌금이 저 은행에 있대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그 은행을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나 좋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요. 보물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도 먹고 도둑질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물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왜 빠르게 눈에 보이도록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 저쪽에 우리 권사님이 대추나무를 심으셨어요. 보시죠, 다 아시죠? 근데 비가 올 때마다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전 관심이 있어서 그걸 매일 봐요. 제가 저 나무, 대추나무가 열리면 제가 대추를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확 그냥 따먹을 것이기. 저는 그 대추나무에 참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도 가끔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렸던 그 대추나무가 비가 오니까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야 하는데 쑥쑥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젖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경에 딱 한 번 이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 아페이로스, 이것이 쓰였어요.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 쓰였어요. 경험. 성도 여러분, 경험을 능가하는 지혜와 지식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는 게 나아요. 한번 경험해보는 게 나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탕후루 아세요? 탕후루? 뭐 탕후루, 그 탕후루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그것이 열대의 과일인데 거기에다 설탕물을 입혀서 오랫도록 보존하는 거예요. 원래 과일이 빨리 상하잖아요. 지금처럼 오늘처럼 냉장고가 없던 시대이지요. 그래서 이 과일을 어떻게 하면 상한 과일을 조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 과일에다가 포도에다가 뭐 딸기에다가 이렇게 설탕물을 씌워서 굳힌 것을 탕후루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래 먹기 위해서는 이 설탕을 발라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번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먹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저도 딱 한 번 먹어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사 먹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맛이 없는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맛있다고 그걸 돈 주고 사 먹어요. 경험보다 중요한 능가할 지혜와 지식은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은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머리와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신앙에 성장이 없어요. 하지만 알긴 알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무엇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내리시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더라. 이러한 체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늘 신앙이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죠. 예배 잘 드려라. 아무리 얘기해도 무엇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몰라요. 말씀 자꾸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 가끔 전도지에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생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단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영아 하고 이름을 그냥 두드려요. 그럼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드려야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열어주면 왜?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고 여러 가지 일거리를 줄까 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도, 음성을 듣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예요. 말씀에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저 밖에 서 계신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문을 여는 거야. 밖에 주님이 서 계셔요. 지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주님은 밖에 서 계셔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문을 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위급함이 올 때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나 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문 밖에 누가 서 계셔? 주님이 서 계시지.
그래서야 문을 잠깐 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이 나와 같이 있으면 왠지 내가 불편해, 편해야 되는데 주님은 잠깐 나가 계세요 하고 문을 또 닫아요. 그래서 우리는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에 성장이 없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이 없어 그렇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주님이 두드리시는 음성에 문을 여시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모두 다 아시는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더 이상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집과 내 밭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뜨거운 만남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 문을 활짝 여셔서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